위한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같이 보시도록 하죠. 오늘 오후 일본 동북부 지방에 규모 8.8의 일본 역사상 가장 강력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네, 이 지진에 이어 초대형 쓰나미까지 덮치면서 피해가 오늘 새벽 0시쯤 폭우로 산사태가 발생해 산 밑에 있던 펜션 건물 2동이 흙더미에 묻혔습니다. 봉사 활동을 하러 왔던 대학생 35명 가운데 10명이 매몰돼 숨졌고 관광객 등 8명이 거리에서는 아프리카 용병으로 알려진 노란 모자를 쓴 사람들이 시위대를 마구 공격합니다. 이런 무차별적인 학살로 사망자가 2,000명을 넘어섰고 트리폴리 일대는 피바다라는 아랍권 언론의 보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감사는 단어 하나 차이입니다. 오늘 영어로 하면 Thanksgiving Day인데 감사는 생각하면 감사가 된다는 겁니다. Thanks에서 A 하나가 I로 바뀌면 think 해보면 생각해보면 감사하게 되는 거지요. 생각을 안 하니까 감사가 없는 거다 이 말입니다. 생각하면 감사할 게 허다하지요. 옆에 있는 분 축복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오늘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신자인가 신자인 아닌가, 신자인지 신자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결정적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감사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신자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불신자입니다. 세상의 불신자들은 자기를 도와준 사람들에게 감사하지만 불신자들은 하나님께는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자와 불신자를 나누는 결정적 기준은 감사하느냐라는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가 가득 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소리내서 한번 외쳐보십시다. 하나님 가슴이 울리도록. 아니요, 그 말을 따라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지금 신혼여행 아니죠, 결혼하고 어제 결혼한 부부도 여기 와 있는데 누구에게 프로포즈 할 때
사랑해줘 아니요. 오래돼서 연습해야 되는데 사랑합니다. 결혼해 주세요. 이럴 때 그 프로포즈를 받는 상대방이 가슴이 떨리지요. 그래서 오케이 하면서 이제 결혼한단 말이에요. 이 시간 추수감사절인데 정말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 가슴이 울리도록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온 마음으로 쏟아서 은혜를 안다면 크시 신자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크게 감사의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조금만 더 크면 이제 가슴이 떨릴 것 같아요. 하나님 가슴이. 한 번 더요.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돌아보면 감사하지 않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감사할 것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키는 현대적 의미의 추수감사절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다 아십니다. 현대적 의미의 추수감사절은 미국에서부터 유래가 됐습니다. 1620년에 영국 국교가 성공했는데 영국 국교가 종교를 박해했습니다. 개신교였는데도 다른 개신교인들을 박해했습니다. 이때 청교도 102명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메이플라호라는 배를 타고 신대륙 미국 땅으로 가는데 60여일을 항해해서 갑니다. 그래서 그해 11월 20일에 신대륙 미국 땅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그의 혹독한 겨울로 말미암아 102명 중에 절반이 죽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인디안의 도움으로 그 다음 해에 이른 봄에 씨앗을 뿌립니다. 그리고 가을에 곡식을 수확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때 미국에 정착한 청교도들이 1621년 추수를 마치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린 데서 추수감사절, 현대적 의미의 추수감사절이 지금까지 지켜져 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 대통령 때에 처음으로 추수감사절을 국경일로 정했고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때에 11월 셋째 주 목요일을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런 미국교의 전통이 한국교회에 들어와서 한국장로교는 1904년에 제4회 조선해수교 장로의 공의회에서 추수감사절을 지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때 한국교회는 11월 10일을 감사절로 지키기로 했는데 그때 미국 북장로교회, 남장로교회, 캐나다 선교회, 호주 선교회 여러 나라들이 선교하러 이 땅에 왔습니다. 그때 여러 나라의 선교부가 회의를 해서 이렇게 정하기로 했습니다. 추수감사절을 11월 셋째 주 수요일로 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추수감사 예배 때마다 헌금을 거두어 총회 선교부의 전도 사업에 쓰기로 결의한 후 헌금을 하고 그 헌금으로 총회 선교부 전도 사업에 쓰기로 결정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수요일이 안 좋겠다. 그래서 주일로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1914년 이후에 매년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오늘에 이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적 의미의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런데 원래는 이 추수감사절, 성경적 의미의 추수감사절은 오늘 읽었던 신명기 26장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은 1년 동안 경작한 것을 추수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하여 추수감사절기를 지키는데 그 성경적 근거는 신명기 26장입니다. 오늘 읽었던 이 26장이 이 땅의 교회들이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성경적 근거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모세가 모압 광야에서 가나안 땅,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특별히 애굽 땅에서 종노릇하고 광야 40년 동안의 고난을 경험해 보지 않은 신세대들에게 일종의 고별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광야 40년 동안 이끌고 왔지만 하나님이 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에 나는 못 들어가는데 이제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나머지 신세대들, 그대들이 가나안 땅에,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살아가라라고 고별 설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한국 교회로 얘기하면 이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지금 일본 제국주의 침략 시대에 그 피눈물 나는 고통을 겪어본 사람들이 여기 많지 않습니다. 자, 한번 용서하고 손 들어보시죠. 나는 일본 제국주의 1945년 전에 제국주의 침략 시대에 태어나서 살았다. 그 고통을 안다. 그러면 손 들어보세요. 예, 손을 번쩍 들어보세요. 예, 이분들이 여호수아 갈렙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그 고통을 모르는 신세대야.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에게 모세가 설교하는 거예요. 여기 여호수아 갈렙 몇 사람밖에 없다. 애굽의 종노릇을 경험한 사람들, 광야 40년의 그 고통을 경험한 사람들 아무도 없지 않느냐? 이제 내 말 똑바로 듣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라라고 지금 모세가 신명기 26장에서 고별 설교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제가 읽었던 1절부터 11절을 요약하면 이겁니다. 다시 제가 요약합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으면 그해 가을에 첫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 첫 열매, 그 만물을 맨손으로 들고 가지 말고 광주리에 담아서 그냥 너 가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대로 가지 말고 제사장에게 가라. 그리고 제사장은 그것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려라. 그런데 만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는 그냥 행동만 하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말을 하라라고 모세가 설교한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이 추수감사절인데요, 지나온 1년을 돌아보면서 돌아보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우리 가정에 주신 은혜, 이 나라에 주신 은혜가 참 크구나. 마음으로 감사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마음으로 감사하는 것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말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 은혜가 감사해. 마음으로는 누구나 합니다. 근데 그 마음을 말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3절부터 10절까지는 모세가 이런 말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그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 입에다 넣어주는 이야기입니다. 입에다 넣어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해 농사를 짓고 그해 가을에 추수를 하게 되면 그 추수하는 이 물건만 들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니라 말로. 그런데 이런 말로 3절부터 10절까지 말도 가르쳐 줍니다. 이런 말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감사한 말도 입에다 집어 넣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겁니다. 제가 다 얘기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요약하면 이겁니다. 너희 백성도 원래 처음부터 택한 백성 아니지 않느냐? 너희도 원래 이방인이지 않았느냐?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들을 택해 주신 것 아니냐? 그러니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신 것 말로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에 아브라함에게 400년 동안 이방 나라에 가서 고생할 것인데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거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애굽에 내려가서 기근을 피하려고 애굽에 내려갔다가 430년 동안 고생했는데 430년 고생하는 동안에 그 핍박, 억압에서 건져주신 것, 너희 힘으로 나온 것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이 끌어내 주시지 않았느냐? 그 억압 종노릇에서 건져주신 은혜 입으로 감사해라. 마지막으로 지금 이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 은혜 입으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 갖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말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 설교 첫 시간에
하나님 뭐 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저를 따라 하시죠. 하나님, 나를 택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세월 동안 신실하게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의 종노릇 하던 나를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게 하신 복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로 감사하라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칩니다. 여러분도 마음으로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아니라 입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감사하며 사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부모가 우리에게 베푼 사랑, 은혜 압니다. 근데 부모가 언제 뒤로 넘어갈 정도로 기뻐할까요? 말로 부모님 사랑해요, 고마워요 할 때 부모들은 뒤로 나자빠집니다. 마음으로 부모 고마워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키워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여기까지 오게 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으로만 갖고는 부족합니다. 부모에게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할 때 부모의 마음은 그동안의 모든 수고가 눈 녹듯이 다 사라지는 것이지요. 살아가다 주변의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습니다.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때 고마운 마음이 있지요. 그런데 정말 도와준 사람을 감격시키는 것이 뭘까요? 나를 도와준 사람에게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을 할 때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버리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죄 많은 나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지금까지 먹이고 입히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으로만 감사하고 입으로 고백하지 않는다면 진정한 감사가 아닙니다. 오늘, 내일, 모레 이 한 해가 다 갈 때까지 여러분 입으로 매 순간순간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입술에 감사의 고백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 잘 보시면 그렇게 감사하는데 지금 200만 명, 300만 명 정확히 인원은 잘 알 수가 없지만 이 300만 명을 앞에다 놓고 모세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절, 2절만 한번 보십시다.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제가 힘주는 데를 어딘가 잘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여기서 뭘 강조를 했습니까? 네, 이 말이 중요합니다. 너라는 말입니다.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기업으로 주신 땅에 들어가서 차지하게 될 때 내가 들어가거든 너의 하나님에게 너에게 주신 땅에서 난 토지소산으로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200만 명, 300만 명을 두고 선교하지만 지금 모세는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200만 명, 300만 명 그 한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네가 바로 감사해야 돼. 네가 바로 추수할 물건을 들고 와야 돼. 네가 바로 하나님께 입으로 감사해야 돼. 이 가르침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평안의 식구 여러분, 저도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각자 한 분 한 분이 모두가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들고 나와 감사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입술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입술에 고백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지나온 베푸신 은혜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으로 감사가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가지를 더 가르쳐 줍니다. 11절입니다. 잘 보시죠. 여러분, 추수감사는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머물면 한 가지가 부족한 것입니다.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추수감사절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들고 나와 하나님께 드리며 입술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종노릇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지금 이 땅에서 복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입술로 고백한 거기서 끝나지 말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라고 11절에 말씀합니다. 사회적 약자, 여러분 잘 보세요. 레인과 객과 함께 증거하라.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은 한 지파 사람에게는 땅을 주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12지파에게만 땅을 주시고 한 지파는 땅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 땅을 주지 않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레위지파 사람들입니다. 레위지파 사람들, 너희들은 땅을 경작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종들이 되라. 그리하면 너희들을 먹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고 해가지고 레위 사람들은 땅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은 추수감사절이 돼도 뭐 할 것이 없습니까? 추수할 것이 없습니다. 나머지 12지파 사람들은 땅을 줬기 때문에 씨를 뿌리고 가을에 거두는 것이 있는데 레위 사람들은 땅이 없어요. 거둘 것이 없어. 그러기에 하나님은 이 거둘 것이 없는 경제적 약자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객은 누굽니까? 다른 나라 사람으로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 사는 사람이죠. 이 사람들은 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봄에 씨를 뿌릴 땅이 없습니다. 가을에 거둘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당연히. 레위 사람은 땅이 없는 사람이에요. 객도 땅이 없어요. 가을에 거둘 것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경제적인 약자들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추수감사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불어 권면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변에 약한 사람들, 배려하는 사람이 진짜 감사를 아는 사람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나와 예배하는 평안의 식구 여러분, 추수감사절이라 기억하고 와서 하나님께 나 감사임을 드렸으니까 됐다 생각한다면 감사의 더 큰 의미를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에 주님 앞에 나와 감사임을 드리는 평안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문을 더 크게 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후로 이 한 해가 다 가는 마지막 날까지 내 주변에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있어 감사하는데 내 주변에 삶이 곤고하고 힘들고 어려워서 가난해서 감사할 것이 없어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혹시 없는가? 내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고 그 사회적 경제적 약자들, 가난한 사람들과 여러분의 가진 것을 나누는 정말 감사가 뭔지 아는 또 하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평안의 식구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난 10월 달에 이 땅에 정말 굶주리는 고아들을 돕기 위하여 월드비전과 함께 한 가정 한 자녀 입양하는 행사를 했습니다. 우리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굶주리는 고아들을 돕자. 그때 우리 교인들이 많이 참석했습니다. 한국 교회 역사 이래 이렇게 많이 헌신한 교회는 없답니다. 수천 명 모이는 교회들도 그렇게 많이 작정한 교회가 없답니다. 기적 같은 일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정말 넓은 가슴을 가져서 한 자녀 한 고아 입양하는 일에 물질로 많은 분들이 협력했습니다. 거기서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추운 겨울이 다가옵니다. 우리 교회는 12월 달에 사랑의 쌀 나누기도 30주년 기념으로 하려고 합니다. 교인들이 쌀을 가져왔다 교회 앞에 쌀떡에다가 막 퍼놓으면 아무나 가난한 사람들 마음대로 퍼서 가져가서 경제적인 어려움,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라고 사랑의 쌀 나누기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 공식적인 행사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서 주변을 돌아보시고 너무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과 주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진정한 감사를 이웃께 베풀 줄 아는 평안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귀한 예물도 드리는 이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정말 한 해를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 은혜를 마음으로만이 아니라 입술로 고백하고 더 나아가 받은 사랑을 이웃과 나누는 일에 인색해지지 않도록 우리 평안의 식구들에게 넓은 마음들을 허락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